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먼저 육적인 다윗을 예표로 세워주시고 그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시온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시온의 왕으로 임하셔서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경건치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은 자로 세우시며 이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 방에 선풍기는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길을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길을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12장은 길갈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송사한 사무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누구 앞에 송사합니까? 여호와 앞에 송사하지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12장 7절이었죠.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송사하는 것이죠. 전부 다가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12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의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든 의로운 일을 하시는 그 여호와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2장 8절로 11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그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누구 백성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이 두 가지지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8절로 12절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시내산에 율법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 세우고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여서 그들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의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애굽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움 중에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드디어는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의로운 일이죠. 두 번째 의로운 일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은 영영한 언약 자손임에도 그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이죠. 그게 두 번째. 그래서 8절로 11절은 그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의로운 일을 두 가지로 나타내요. 첫 번째 애굽에 있는 그들을요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영영한 이스라엘 언약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이요 영영한 언약의 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을 보내서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그 여호와 앞에 자기들의 죄악을 자백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을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땅에 태평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자기들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누가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의 태평을 누리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애굽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자니 누구를 통해서요?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 부르셔서 물세례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쇠하여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요
이 육적인 육체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죠.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죄를 또 범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우리를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실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만 하십니까? 영화롭게도 하십니까? 근데 사무엘 상해 12장에 나오는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유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난 시간 이사야서 33장이었죠. 여호와는 율법의 입법자시요 율법의 재판장이 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입법자가 되신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율법의 입법자가 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율법의 언약이 없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유월절을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세례 받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광야 연단을 통과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한 대로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복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율법의 입법자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입법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그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또 율법의 입법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율법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제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고 자기들의 죄악을 자백하게 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죄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에 입법자와 재판자를 가장 격렬하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신의 산에서 율법만 주셨습니까? 성막도 주셨습니까? 율법과 성막이죠. 그 율법을 주실 때 이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다 지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의 기본이죠. 본질적인 것이죠. 그럼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죠. 그럼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반추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시 반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십니까? 살아 있어서 오늘 여호와를 버린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그 죄를 범한 너희와도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너희를 제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너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요,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 앞에 자기들의 죄를 뭐 하라고요? 자백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행한 대로 뭘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지금 이 12장을 통해서 길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의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그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죄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한 그들을 괴롭게 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길갈에 있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이 그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나눌 수 있는데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말씀하시고, 하반절은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8장 5절이었죠. 사무엘상 8장 5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내부적인 문제였죠. 내부적인 문제가 사무엘상 8장 5절이죠. 근데 표면적 이유예요.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열방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이 그렇죠. 사무엘상 10장 12절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태는데 사무엘상 12장 12절이죠.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자기들을 치러 오는 것을 보면서 왕을 구한 것이. 그럼 봐야 되는데 암몬 자손 나하스. 근데 그 나하스가 역사할 때는 요단 서편까지 역사했으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 거민만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역사는 한마디로 어떤 자들의 역사였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거민의 오른 눈을 빼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분깃을 보지 못하는, 분깃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분깃이 없는 자면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불과 같은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비록 요단 동편에 있지만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분깃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풀과 같은 육체를 따라 살면 분깃이 있습니까? 분깃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깃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의 요소, 그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요소, 대적의 역사가 그들을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을 풀과 같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적, 암몬 사람 나하스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적은 자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암몬 사람 그렇죠? 나하스를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왜 일으키셨습니까? 대적을 통해서 그들 속에 대적의 요소, 그들의 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요소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암몬 사람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로 살아가니까 누굴 구하는 것입니까? 왕을 구하는 거예요. 대적이 안 일어났으면 자기들이 여호와가 왕이신 그 여호와를 버린 자들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그들 속에 있던 것이 그들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뭘 구합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자기 왕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보라 말하잖아요. 뭘 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을 보면서 원래는 그 왕을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을 보면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왕을 구한 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왕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심으로 그들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했어요. 그게 죄란 말이죠.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구한 왕을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 사무엘이 담론하는 것, 우리말로 담론이라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담론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와 너희 조상을 의롭게 모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행했다. 그럼 오늘 길갈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어떤 자였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어요. 자기들이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뜻대로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즉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심으로 너희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곧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그 기업을 위해 세우시는 거예요. 왕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행하시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14절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자들로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왕과 그 왕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 왕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단 말이죠. 그게 14절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대로 열방과 같은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구한 왕, 자기들이 택한 왕으로 그래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울 때는 백성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17장 왕을 세우신, 즉 모세를 통해서 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왕을 세워서 왕으로 먼저 율법서를 자기 옆에, 언약서를 자기 옆에 두어서 먼저 항상 일평생에 여호와 율법책을 읽어서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이 모든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권자와 목자가 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경외하는 자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데 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에게 의로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을 통해서 은금을 얻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같은 마음을 구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의로운 일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사사때의 백성이 아니에요.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의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희가 택한 왕은 버리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또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를 봐야 돼요. 1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밀을 베려면 그냥 밀이 그냥 때가 되니까 베는 것입니까? 밀을 파종했고 밀이 자랐고 결실했으니까 추수 때가 됐으니까 베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뭐가 풍성한 자들입니까? 밀의 결실이 풍성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파종했지만 밀이 결실이 됩니까? 파종하니까 다 토지수산을 멸하니까 밀의 결실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사무엘 때 길갈에 나온 자들은 밀이 결실이 이루어졌잖아요. 문제는 추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왕을 구하는 그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레와 비를 보냈단 말이죠. 우레와 비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왕을 구하기 전에 왕을 구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밀의 씨를 뿌렸고 그게 자라서 밀에 결실을 했겠죠. 그 결실만 했겠습니까? 추수해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배불리 먹었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누구를 찬송하는 것입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왕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왕을 세우시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사사시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게 광야 연단이 있잖아요. 그럼 사사시대는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그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죠. 이제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로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이죠.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큰 복을 주셨잖아요. 큰 복을 주셨죠. 17절이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그럼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이죠. 그럼 그 자손들을 어떤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입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복이잖아요. 지금 신약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럼 대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할 때 거기서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원어가 문들이에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대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인 가사에 가서 가사의 성문과 문 빗장, 그렇죠? 그 틀과 빗장을 다 떼어서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앞산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사무엘상 9장 16절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어디에서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지금 사무엘이 살아있죠?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죠?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그 땅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이 넘어오지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이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이 누굴 세웁니까? 왕을 세우죠. 그럼 그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 다섯 방백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블레셋 방백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뭐 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까? 청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죠. 그럼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남은 블레셋 남은 그 5 방백의 그렇죠. 블레셋 5 방백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구원한다는 것은 여호수아 13장이잖아요. 이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다 했죠.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모든 땅을 다 기업의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땅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5 방백의 땅이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5 방백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이 사사기 3장에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험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왕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은 시험하세요. 근데 시험하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졌어요. 다 졌잖아요. 그래서 삼손 때 딥나가 누구 땅이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되었고, 사무엘 때는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기는 자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는 여호수아 때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자기들이 기업의 소유로 삼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만, 여호수아 때 주신 땅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5 방백의 땅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그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14장 29절에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은 뭐가 역사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까? 뱀과 독사가 불뱀이 불태우는 지옥불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뭐냐면 육신을 쭉정이가 되게 하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 바다의 권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다의 권세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요. 바다의 권세에, 바다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망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부자는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이 땅의 바다 가운데 죽게 하여서 이제요, 바다의 불꽃 가운데 마지막 때에 불타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의 문이잖아요. 권세의 권세. 뱀과 독사의 권세잖아요. 특별히 블레셋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딥나의 역사는 외식이잖아요. 을을 행했어요. 있어요. 결실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 외식이 있죠. 그래서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때 주신 기업의 땅에서 이루시는 그 대적의 역사예요. 블레셋의 역사예요. 그럼 그 외식에 떨어진 자들은 미래 결실하지만 그 미래 결실이 알곡이 됩니까?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까?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외식의 역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주셨잖아요. 외식의 역사는 끊어주셨단 말이죠. 그럼 뭐가 남아있습니까? 블레셋
다섯 방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일인데, 왕을 세워서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서 그들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플레셋 다섯 방백의 땅도 그들에게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의로운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16절은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아직 그들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보지 못하고 어떤 왕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자기들이 택한 왕을 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여호와께서 너희가 왕을,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너희에게 이루시는 이 모든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17절이잖아요. 17절. 밀 베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모래와 비를 보내셔서, 네? 추수하는데, 그렇죠? 모래와 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파종할 때 비가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내기 하는데 가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밭에 파종할 때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을 떠다가 그걸 다 대야 되잖아요. 일일이. 근데 씨를 딱 심었는데 비가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종할 때 비가 오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추수할 때, 밀을 베는 추수하는 때 비가 오면 이건 농부에게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가 밀의 결실이나 보리의 결실, 나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락이 결실이 돼서 이제 베는 때가 됐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늦어져요. 그리고 알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싹이 나는 거죠. 먹지 못하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락을 결실하고 나서도 돌에 말리잖아요. 왜 말립니까? 수분이 날아가서 딱딱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보관해도 안 썩어요. 만약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싹이 트고 썩어버려요. 못 먹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주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지중해성 기후예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계절풍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중해는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겨울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비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0월이 이른 비가 내리는 때예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요. 그때 뭘 심습니까?
밀과 보리의 씨를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잘 자라는 거예요. 겨울에 비가 잘 자라서 이제 5월 달에 결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달에 오는 거예요. 4월 달에. 근데 4월 달에 늦은 비가 오는 것은 그럼 4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또 파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뭘 위해 오는 것입니까? 과목을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비가 와야 과목이 잘 자라서 이제 과목이 결실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밀을 베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란 말이죠.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밀을 베는 때 밀을 추수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비를 때가 그렇죠. 자기들이 왕을 구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미래 결실하게까지 해놨는데 왜 하필 추수하는 때 비가 오게 하십니까? 네? 미래 결실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 결실을 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추수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래 결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영역,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는 미래 결실은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됐습니까? 알곡이 돼서 창고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 알곡이 됐는데 창고가 아니 미래 결실은 됐는데 결실한 걸 그냥 먹습니까? 알곡이 돼야 먹는 것입니까? 알곡이 돼야 그것을 절구에 찍고 그렇죠? 맷돌에 갈아서 양식을 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그들이 그 땅에 씨만 뿌리고 결실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추수해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누구를 찬송하는 것입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결실은 됐는데 그렇죠? 뭐가 없습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미래 결실은 했어요. 근데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의 요소,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육체의 소욕이 광야에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을 따라 풀과 같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로 2절이죠. 로마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금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미래 결실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란 말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 이 길갈의 자리,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는 그렇죠? 왕이신 여호와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를 의롭게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미를 결실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는 못하는 것입니까? 추수를 못하게 하시잖아요. 왜? 모래와 비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미래 결실을 됐는데 이들이 어떤 자란 말입니까? 자기 의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환덕뼈를 침받기 전에, 환덕뼈 침을 받기 전에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소산,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 결실은 해요. 미래 결실을 하는데도 뭐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 불법이 있는 것이죠. 불법이 있는 거예요. 미래 결실을 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불법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말씀을 받아보니까 그게 다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불법.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법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불법은 언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가 많아지면 하게 돼 있어요. 미래 결실이 계속되고 많아지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처음에는 미래 결실도 하지 못하면 그렇죠? 미래 씨를 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미래 결실하는 자를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 결실이 계속되고 많아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명령을 청종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미래 결실이 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들이 미래 결실은 됐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시는 의로운 일이란 말이죠. 그걸 깨닫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들의 불법이 죄인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불법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가 있죠. 이제 세상 염려하지 않고 죄의 유혹 따라 살지 않아요. 이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 그게 많아지면 그 생활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자가 될 때는 분명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입니까? 내가 했으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가 많아지면 우리는 오히려 율법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헤아리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한 줄 아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헤아리고 비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불법이지요.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교만과 불법이 뭐냐면 아직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상해요.
디모데처럼 비가 약하단 말이죠. 상한단 말이죠. 왜요?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더럽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잡아먹어야 될 자가 오히려 더럽게 여기니까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저런 걸 안 먹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가 많지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불법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세요. 왜요? 그 불법대로 심판하려고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불법이 죄라는 걸 알게 하셔서 사함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내가 뭘 행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미래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를 우리가 가로채잖아요. 내가 행한 거죠.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셔서 이제 다윗과 같이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왕을 세워서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죠. 또한 내가 그렇죠? 세상 염려, 죄의 유혹 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더러운 거 속해서 저런 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새벽을 한 5년 동안 깨우다 보니까 새벽을 안 깨우는 사람 보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가 새벽도 못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줄 아니까. 그래? 내가 지키는 줄 아니까. 주일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연약하다고 긍휼히 여기는 생각이 우리 안에 먼저 듭니까? 아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것도 못 지키고 마음이 먼저 상합니까? 비위가 먼저 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듭니까? 비위가 먼저 상합니까? 비위가 먼저 상한단 말이죠.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게 우리의 교만의 자리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게 내가 뭐 잘해서 선 것입니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의로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영생의 말씀을 받는 교회로 세워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요.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요. 왕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왕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 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의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무의 권세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자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면서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불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불법과 그 죄가 가리움 받는 그 다윗의 행복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복에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